지금 모세는 르비딤에서 약 20km 떨어진 호렙산에 와 있습니다. 그는 심신이 매우 지쳤습니다. 많은 전쟁을 했고 또 그가 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셨지만 그는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렙산 산기슭에 장막을 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그러한 그 일들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에는 앞에는 검푸른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완전 무장한 애국 군사들이 칼을 들고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여 들을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또 그 길을 바닷속에 난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간 것입니다. 광야에 왔을 때 그 큰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고 곧 그들은 목마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틀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도착한 것은 마라라는 곳인데 물이 있어서 뛰어가서 마셨는데 쓴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쓴 물을 여기에다 준비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뭇가지 하나를 그 마라의 쓴 물에 던졌습니다. 그 물은 단물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신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장소에 어마어마한 양의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왔습니다. 르비딤에 왔더니 또 물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또 원망했습니다. 정말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일 듯 달려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한 바위를 명해서 그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정말 그 생수가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된 것이죠. 그들이 르비딤에서 그 생수의 기적을 맛보고 나자마자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은 광야에 사는 베두인 족속들이에요. 이들은 아주 정말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뒤에 낙오된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갔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이겼고 손을 내릴 때는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후리 옆에서 팔을 붙잡고 날이 지도록 그들은 팔을 붙잡고 있었고 그들은 결국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호렙산 산기슭에 있습니다. 그는 그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큰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것은 백성들로도 받은 상처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사랑했고 자기애가 정말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좋사오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배반했고 모세에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심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과연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을까? 정말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 그는 자기 스스로가 정말 그 갈등과 번민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드로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자기의 딸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셨죠? 논산에서 빡빡 기고 정말 그 오지에 배치가 돼서 무슨 강원도 산골짜기에 자대에 배치가 돼서 정말 그 고생하고 있을 때
짝대기 하나일 때 서울에서 연인이 후라이드 치킨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친한 친구들도 막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형상이에요. 이드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쁨도 기쁨이지만 이드로가 온 것이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죄를 지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거처할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유리하고 있을 때 거두어준 사람이 이드로예요. 그리고 이드로가 자기 딸을 주어서 가정까지 꾸리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이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드로 앞에서 자기는 이제 60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홍해바다의 역사적인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과거에 40년을 이드로 밑에서 이드로의 밥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모세가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를 정말 그 진지하게 그리고 뜨겁게 뜨거운 가슴으로 전해줬겠어요. 그 이야기를 이드로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드로는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죠. 그는 일어나서 크게 찬양을 부르고 또 정말 그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모세가 얘기할 때마다 뭐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뭐 애굽이 쫓아오고 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일들, 하늘이 열리면서 만나가 떨어졌던 일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드로는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 주변에 있던 장로들과 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그 사람들이 뜨거운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부흥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드로는 일어나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번제물 그리고 희생제물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떡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나누고 막 만찬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흥회와 만찬과 축제의 그 기쁨이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론은 반드시 기쁨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고 그리고 또 백성들과의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이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또 자녀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기쁨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저는 과감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인생은 기쁨으로 끝난다.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이런 이야기가 여기만 있습니까? 호세아서를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우상숭배했던 그 아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해라. 참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음란한지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너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가 이런 암울하고 어둡고 정말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 한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불타는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백합처럼 아름답게 필 것이다.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이다.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운 가지를 가질 것이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사위의 그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이드로가 얼마나 그 자기의 그 보람을 느끼겠어요. 아, 내가 모세를 거두어 준 것을 너무나 잘했다. 정말 얼마나 그렇게 그러한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쁨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돌려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돼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기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죠. 온통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은 참 이상하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재물을 얻었어요. 결국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밟고 수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수많은 사람과 갈등을 겪으면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다 할지라도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그래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하나의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얻으려고 했던 것은 얻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누군가? 여러분, 이드로를 오늘 우리는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드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뭡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딸을 줄 때 그는 갈등했을 거예요. 과연 이거 잘하는 일인가? 이거 애굽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인데 이거 잘못하다가 애굽 사람들한테 이거 봉변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딸 줬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그리고 다른 곳으로 딸 데리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위대한 승자가 되었죠. 이드로가요, 모세를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모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입니다. 모세는 유리하고 있었고 정치 없이 떠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정착할 곳이 필요했고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사위 삼은 겁니다. 모세가 필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드로는요, 지금 모세의 상태가 수많은 전쟁과 우여곡절을 겪어서 많이 지치고 피곤했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는 것이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 미디안 땅에서 데리고 모세에게 온 거예요. 또 이드로는요, 모세가 경무에 시달리는 것을 본 겁니다.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가지고 모세한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제사장이 재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조언을 하죠. 50명, 100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거기에 리더를 세워서 자그마한 판결을 해야 될 일들은 그 리더에게 맡기고 중요한 일만 모세가 해라. 그렇게 정말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여유가 생겼고 그는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노인네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80세예요. 그런데 이 80세 때에 왔는데 이드로가 모세보다 나이가 적었겠어요? 많았겠어요? 많을 확률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나이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이드로가 할아버지인데 이드로는 늘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밥을 할 수 있고 애를 볼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 위치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자 집사님들이에요. 은퇴하고 나면 뒷방늙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러면은 가족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말이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게 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 살아남을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은퇴하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필요한 게 뭔가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은 게 뭐냐면은 설거지입니다. 저늙은이가 나타나면 설거지가 된다. 딱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죠. 또 하나는 청소입니다. 청소. 그래서 저늙은이만 나타나면 방이 깨끗해진다. 가는 곳마다 막 빚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환영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게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탁월한 경쟁력. 뭐냐면은 할아버지들은 잘 그렇게 못하시지만 아이를 탁월하게 보는 겁니다. 암만 아이가 울어도 저늙은이가 안 우면 안 운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니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활용 점정 딱 점을 하나 찍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맛있는 음식 3가지 만드는 거예요. 탁월한 딱 모두를 기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위치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늘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필요를 채워주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그룹의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여러 그런 그 선교사님들이나 구제단체나 여러 그런 그 분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드로를 잘 봐야 돼요. 이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그는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경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드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세로부터 들은 것이죠. 이드로는 애굽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땅에 살 때에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온통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만 생각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도 복음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었어요. 세례요한 볼까요? 세례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이제 목이 잘릴 직전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관심이 가진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를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그이시니까,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이십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월 말일에 우리가 섬기는 40여 곳에 선교지, 구제단체, 미자립교회, 기독교 단체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3개를 받습니다. 근데 많이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화요중보기도 모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0페이지 가까이 됐어요. 뭐 A4 용지 앞뒤로 그냥 정말 빽빽합니다, 여러분. 작은 소책자 같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꼼꼼히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채워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산 인도네시아 교회 정상현 목사님이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욕조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닥쳐서 갈비뼈 3개가 부러졌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고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모임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드로를 봅시다. 이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3박자예요. 다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드로를 볼까요? 이드로가 모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딸과 아들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도 직접 갔어요. 몸으로 간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소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라 희생제물, 번제물 가지고 온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뭐 드실 고기가 없으셔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정성과 사랑을 보는 것이죠. 2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2렙돈을 바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2렙돈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 원이에요. 2,000원, 3,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가 헌금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이죠. 정성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예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부살날이 만든 놋제단 앞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의 양을 한번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바쳐야 돼. 왜? 솔로몬은 부자니까. 솔로몬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그래서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 정성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우리는 경제적인 순위도 차이가 나고 가진 것도 차이가 나고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성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 이건 정말 정성스러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에 약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약간 부담이 돼. 너무 많이 부담이 되면 부부싸움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담이 되는 거.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도 목표를 정할 때도 너무 높은 거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힘들 만큼 그 정도 딱 정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드로가 한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꾸 읽어보면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일을 1절에 이미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8절에 와서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1절에서는 몰랐고 왜 8절에 와서만 알아야 되죠? 똑같은 내용인데. 그리고 그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것을 알았고 여호와는 교만하게 하는 자들을 이기신다라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까지도 갖고 왔어요.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듣고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절에서 이드로가 안 것은요, 소문으로 들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근데 8절에서 이드로가 들은 것은 모세에게 직접 들은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놀라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을 직접 앞에서 진두지휘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그 말 속에는 생생한 체험이 살아있었어요. 모세가 말한 그 말 속에는 깊은 영성이 녹아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한 일이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니까. 물론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통해 들은 것과 모세가 말한 것과는 완전히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은 능력이 있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능력이 없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영향력이 있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영향력이 없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능력이 있는가? 모세를 보면 압니다. 모세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모세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그 들은 말씀을 행했습니다. 셋째로 행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이 일이 모세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소문으로 전해주는 말과는 완전히 그 영향력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는 내용인데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청중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감동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라. 이를 위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할 때에 그동안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얻어도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진정 나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동안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아버지 관심을 갖겠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동안 허공을 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많이 할수록 더 허전했습니다. 이제 능력 있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하지만 이 말이 능력이 있는 말이 되지 못했고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능력 있는 말이 되고 영향력 있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한 대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때에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에 능력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